우리나라 근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큰 우리나라의 이 변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분제도의 폐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이 사람들에게 뿌리 깊게 박힌 인식이다 보니까 근현대사가 시작되고 나서도 쉽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없어졌다고는 하지만은요, 여전히 우리의 인식 가운데 이런 잔재들이 깊이 뿌리박고 있었습니다. 뭐 드라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있었던 일인데 뭐냐면 내 사랑하는 딸을 저 집에는 보낼 수 없다.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라고 했었던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 왜 그러냐면 이 신분에 대한 계층들 그런 인식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족보를 따지죠. 그런데 사실 족보가 없는 집이 있습니까? 나중에는 다 이 양반 가문의 족보를 돈으로 만들기도 했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그 족보를 가지기 위해서 애썼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상제도 그리고 뭐 신분제도가 우리 가운데 없어지기 시작한 때가 있는데요. 그게 언제냐면은 역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6.25 사변, 이 전쟁의 아픔을 겪으면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동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요, 6.25 전쟁을 겪고 나서 우리 민족 가운데 굉장한 고통이 찾아오고 나서 당장 시급한 게 먹고 사는 문제가 되어져 버리니까 더 이상 내가 어느 성씨냐, 어느 가문의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지금 당장에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게 뭔 소용이냐라고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신분제도가 우리 가운데 중요한 일이 아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많은 역사학자들이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이 신분제도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는데 방해가 됐었던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양반 가문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은 우리는 저 종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같은 자리에서 겸하여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더 애석한 거는 양반들 중에 당장에 이제 생명이 위태롭게 돼서 서양 의학을 가지고 들어온 의료 기술을 가진 이 선교사님들이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수혈을 하면 낫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있는 종의 피를 수혈받으면 나을 수 있는데 내가 어떤 가문 사람인데 저급한 피를 수혈받냐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생명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덜 중요한 다른 것에 얽매이고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었던 시절이 우리 가운데 최근까지도 있었습니다. 자, 서두부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보다 더 우선시 여겼었던 일들 때문에 복음이 확장되지 못했었던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일이냐면 이 복음이 유대인 지방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요,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을 주셨는데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시작해서 온 지역까지 복음이 퍼져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소수의 인원이 모였는데 나중에는 3,000명, 5,000명이 세례를 받고 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탄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서요, 흘러가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막혀 있었던 거예요. 왜 막혀 있었느냐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고정관념,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인식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절대로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할 수 없다예요. 심지어는 사마리아가 다른 나라 국가가 아닙니다. 유대인들과 한 민족이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위에 있는 동네예요, 그냥.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면은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거쳐가면, 지나가면은 빠른데,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하기 싫어서 어떻게 하냐면 요르단 지역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접촉도 하기 싫으니까 그 땅 밟기도 싫다. 그래가지고 요르단 지역으로 돌아간 거예요. 삥 돌아가지고. 그런 수고로움을 내가 경험하더라도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분열돼요. 남왕국과 북이스라엘로. 그렇죠? 결국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해요. 주전 522년에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지식인들, 지도자들, 종교 기득권자들 할 거 없이 그렇게 좀 힘이 있다 싶은 사람들 다 강제로 이주 정책을 펼치고,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이 사람들이 반기를 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혼혈 정책을 펴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을 강제로 또 이주시켜가지고 결혼을 시키고 한마디로 피를 섞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어쩔 수 없지만 그들이 강제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그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들의 문화와 우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의 영향력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오게 돼요. 자, 남유다는 나중에 한 150년 후에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150년 동안 남유다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들이 이 혼합된 그런 문화의 타락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쩔 수 없더라도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야지, 이런 마음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멸시와 증오가 생기기 시작하고 나중에 남유다도 결국 바벨론 왕국에 멸망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도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하게 됐을 때 성전과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그때 회방을 놓았었던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철천지 원수처럼 여겼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는 복음이 흥왕해 가는데 이 안에서 너무나 기쁘고 그리고 감격스러운데, 그런데 더 이상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게 되는 이 방해막, 마치 우리나라의 분단의 38선,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이 장벽과 같은 것이 그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까요? 복음이요,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너무나 좋고 기뻐요.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고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만 복음이 머무는 것을 주님께서 과연 원하실까요? 아니요. 복음은요, 어떠한 방해와 장벽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요, 흘러가야 됩니다. 복음은 전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역할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민족의 비극인 이 전쟁 때문에 나라가 나뉘었잖아요. 한 민족이고 같은 땅이었었는데 이제는 분단된 나라에서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있는 상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역사가 더욱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갈라진 이 땅에 넘을 수 없는 벽은 견고해집니다. 완전한 철벽을 두르고 다른 민족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이 민족이 다시 화해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이 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이요, 우리 안에 머무는 것으로 그쳐서 생명력을 잇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 새로운 생명을 낳고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자, 이들이 그런데 흩어지게 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7장에 나왔었던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런 스데반이 죽었는데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대요. 박해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는 더 몰아쳐서요,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한 명도 남겨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일로 인하여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일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마리아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던 것이죠. 이게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기쁨으로 즉각 순종을 하면은 그 일이 더 순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기도 하시지만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원하지도 않았었던 방법을 통해서 일하기도 하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꼭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여 동참하던 안 하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게 중요할까요? 어차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라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지식이 많고 학벌이 좋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권한이 있고 아니면 물질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다른 걸 보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볼게요. 예루살렘에 모여있다가 흩어지게 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사도 외의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었어요. 이들은 누구냐면 지도자들이었었어요. 크리스천들의 지도자들. 그런데 지도자들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쏙 빠지고 남아있는 사람들만 다 뿔뿔이 흩어져서 핍박받게 됐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환난 가운데서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환난 가운데서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흩어져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어서 이 환난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도 있고요. 이 환난 때문에 박해를 받고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이름도 없고 권세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면 그들의 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하나님의 지상 대명령들을 이루시는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흩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이 어법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는데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수동태가 어떤 의미냐면 농부가 씨앗을 뿌려요. 근데 씨앗을 뿌린 사람이 누구냐면 농부죠. 그러면 씨앗의 입장에서는 뿌려진 거죠. 씨앗은 자기가 뿌리겠다라고 뿌려진 게 아니라 농부에 의해서 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박해 때문에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된 것을 누가 이렇게 하셨느냐? 이 주도자가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 원해서 흩어진 게 아니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셔서 이들을 흩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요. 이게 내가 원하는 결론이 아니더라도요. 그런데 그 일을 하신 분은요.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요. 이 흩어진 사람들처럼 어떤 일들을 하냐면은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일을 한 게 아니라 흩어져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였더라. 장사를 시작했더니 어떻게 잘 됐더라. 거기에 어떻게 잘 정착했다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어쩔 수 없이 박해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게 됐는데 그들이 흩어져서 무엇을 하느냐?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주는 의도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바로.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원치 않은 삶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때로는 흩어진 것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피난민이 있었잖아요.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밀려서 어디만 남았었죠? 부산만 남았었어요. 거기에 막 대부분의 사람들이 밀려가가지고 그냥 당장 먹고 살 게 없고 당장 잠잘 곳이 없으니까 무슨 푸대자루를 뒤집어 쓰고 자기도 하고 나무로 판잣집을 짓고 살기도 했었잖아요.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연명할까를 걱정하면서 밀렸었어요. 그게 피난민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은 이런 피난민 같은 삶을 살지라도 거기서 무엇을 붙들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에게 의도하신 목적이 분명히 이러한 피난민 같은 삶 가운데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은 피난민으로 도망가지만은요, 그러나 세상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삶을 허락하신 것도 분명한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냥 피난민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당장에 몰려가지고 내가 그냥 당장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어디서 자야 되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그치는 인생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에게 이 삶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생각하고요.
핍박받아 흩어졌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흩어진 뒤에 다른 일들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더라 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가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삶의 근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경험하더라도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그런 말씀 드려보셨잖아요. 예전에도 사명자는 실패하지 않는다. 여러분, 왜 실패하지 않을까요? 이 사명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이죠? 내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명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핍박받고 흩어지면은 모든 게 끝난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앞부분에 나왔었던 7장의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고 죽임당했어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런데요, 하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요, 꼭 우리를 살리셔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요, 심지어는 우리 죽어가는 순간까지를 통하여서도, 죽음의 시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일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어떻게 증명되냐면, 스데반은 죽었어요. 그런데 7장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내치고 돌로 쳐서 죽여요. 그런데 여기서 증인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발 앞에 던집니다. 그리고 8장에 다시 사울이 등장해요. 자, 경건한 스데반이 장사를 당하고 3절에 보니까 사울은 여전히 교회를 잔멸하라고 해요. 이 잔멸이 어떤 의미냐면, 멧돼지가 밭에 들어와가지고 막 온갖 곡식을 다 해짓고 망가뜨리면 이 멧돼지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이 제거하는 일을, 그러한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다 옥에 넘기고 잔멸하고 죽이고 핍박당하는 일들을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9장에 넘어가면은, 자, 스데반이 죽으면서 스데반을 죽였었던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의 앞에 놔요. 사울이 바울이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게 하시죠.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스데반과 같이요, 모든 사람들의 재판장 앞에서도, 이방인들의 위협 앞에서도, 돌로 맞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요, 그 자리에서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요, 말도 안 되는 그 죽음의 역사적인 현장을 보면서 사울의 가슴 한켠에 남아있었던 의문, 왜 스데반은 저렇게 죽어가는데도 예수의 이름을 기쁨으로 부르짖는 일들을 하는가를 보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마음에 남겨졌었던 스데반의 죽음의 흔적을 통해서요, 사울을 변화시켜서 바울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죽었지만은요, 그 뒤를 이어서요, 사울이었었던 바울이요, 열방 가운데 흩어진 유대인들과 같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과 죽음까지도 사용하셔서요, 일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가끔 장례식장을 가면은요,
교회에서 장례 문화, 장례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예배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죽은 사람을 추모하는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죽은 사람을 명복을 빕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예배를 드리진 않아요. 이미 살았을 때 천국이 결정되고요.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 품에 안긴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장례식장 가서 같이 울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일들을 하느냐? 그 자리에 남겨진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천국 백성 되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울고 애곡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남겨진 가족들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이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사울처럼요, 왜 죽어가는데, 왜 이 죽음의 슬픔, 절망 앞에서 저들은 저렇게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천국 백성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천국 환송식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꼭 그 의문을 가지고요,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문제를 직면해서야 영생에 대한 의무를 찾게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일들을 그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동일하게요,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흩어진 이 기독교인들은요, 흩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사명을 붙들 수 있었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들을 통해서 평신도예요. 목사나 전도사, 그냥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요, 그 자리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흩어졌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었던 빌립 집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빌립 집사가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라요, 동명이인인데 사도행전 6장에 스데반과 함께 7명의 집사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일에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구제하는 일들, 그래서 구제하는 일들 때문에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라고 하는 이 민족의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러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그 집사님 중 한 명이 바로 빌립 집사님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이 절대로 작지 않아요. 빌립 집사가요, 평신도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6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이라고 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7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라고 하는 기적도, 표적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평신도 지도자였어요. 자, 사도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7절에 보면 이 기적들이, 귀신이 쫓아나고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걷는 사람,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는 이 사역이, 이 기적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난 기적인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었던 제자와 사도들이 행했었던 기적이에요. 그렇다면 이 빌립 집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빌립
집사와 함께 하시면서 빌립 집사를 통하여 복음의 전함에 있어서 장벽이 없게 하시는 능력을 부여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하늘의 권능을 부여받은 직분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일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자, 여기서 보면은요, 6절에 표적이 보여줬대요. 표적은 기적과 다른 말이에요. 사실 신약성경에서는 표적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쓰여집니다. 기적이 아니에요, 사실. 표적은 뭐냐면요, 어떤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나타난 일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표적이 어떤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나타난 기적이냐면은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나기 위해서 드러낸 표적, 그리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난 단순한 기적, 이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주어진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 표적 행하는 것을 보고요, 어떻게 되냐면 빌립의 말을 듣고 표적을 보고 어떻게 되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한 말이 뭐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에요. 복음을 듣고요, 따랐다라고 하는 말은요,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가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요, 그리스도를 전하고요, 기적도 나타났어요. 귀신도 떠나갔어요. 병든 자가 고침받았어요. 중풍병자가 고침받고요,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능력이 남은 게 아니라요, 이 능력을 주신 이유를 알고요, 정확하게 그 능력을 주신 이유대로요, 복음을 남기고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복음을 듣고요,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같은 집사였었던 스데반은요, 7장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요, 복음을 전했지만은요,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세요? 57절에 보면, 7장 57절에 그들이 다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을 행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었었던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기적도 나타나는데요, 어떤 일들이 나타나면은요, 이 평신도 집사를 통하여서요, 이방인들이요, 그 기적을 보고요, 기적을 보여주신 그 능력의 주체이신 성령께서 보여주고자 하신 예수를 그들 가운데 새기고 남기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일들을 순종함으로 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두 가지 도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요,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은 예수 앞에 순종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예수를 믿고요, 그 흔적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이 생명의 흔적 때문에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서요, 어떠한 핍박과 환난에도 비록 흩어진 피난자의 신세가 되더라도요, 예수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오늘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대요. 여러분, 어떤 기쁨입니까?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기쁨이에요. 우리의 기쁨은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절대로 줄 수 없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복음의 풍성한 기쁨이기 때문에 이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먼저 누리고요, 나누고 선포하여 세상을 흔들고 변화시키는, 거창하게 우리나라 세계를 막 흔들겠다, 그것부터 시작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속한 세상,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관계의 세상에서 이런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도전은요, 질문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피난민이십니까? 사명자이십니까?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뿔뿔이 흩어져서요, 그러면 이제 내가 고향 땅 떠나가지고 이방 땅에 기거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뭘 먹고 살아야 되는가? 이방인들의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사마리아인 이방인들을 막 개와 짐승처럼 취급했었거든요. 특권의식과 우월의식에 찌들어가지고요,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피난자가 되어서 이방인들 땅에 기거하게 되었어요. 그럼 어떤 대우를 받게 될까요? 오셨습니까? 환영합니다. 이런 대우일까요? 당연히 니들이 나를 얼마나 우리를 무시했었어? 그래, 여기 왔다고? 두고 보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너희들이 와? 이런 반응을 보였었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요, 그들은 이제부터는 더 이상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남을 무시하는 삶이 아니라요, 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삶을 공감하면서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시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이를 갈면서 내가 더 갚아줄 거야, 이 반응이 아니라요, 그건 피난민의 삶이에요. 사명자는요, 그가 나를 찌르는 이유를 묻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를 위해서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었었던 복음을 가감없이, 아낌없이, 어떠한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더라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로 흩어져 나아가셔서요, 사명자로서 예수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